믿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 돈, 재물, 부를 믿는다 그러죠. 근데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 돈 때문에 망한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학교에 이제 조교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여성스럽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주먹을 믿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여성스러웠던 그분이 주먹을 툭 치면서 자기 주먹을 믿는다고 그래서 놀랐어요. 어, 이 에코가 너무 심하다고 하시는데 이해야 되나? 네. 우선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걸 가지고 성경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지식과 과학을 많이 믿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혜 있다고 하나 정말 바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권력과 지위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몇 년 대통령 하는 거고 몇 년 어떤 장 자리 하는 거고 하는 건데 아유 영원히 하는 것처럼 네, 그러다가 정말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쾌락, 향락을 믿는 사람들, YOLO, 이거 오바마 대통령이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어떻게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이거는 진리.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네 맘껏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붙잡을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 사탄, 우상, 다른 종교들. 그래서 우리의 그때에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생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곧 마귀, 뱀, 옛뱀, 사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는 영을 우리가 믿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믿는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런데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여기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님 그리고 거룩한 공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가 있다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교통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도시 가더라도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교회 가면 아버지 집이고 성도들이어서 함께 기뻐하고 하는 거죠.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네, 이게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육체와 사단과 쾌락을 믿을 때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들을 여기다가 요약한 거긴 한데 우리가 이것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다. 그러면 어떤 것? 우리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성경의 모든 진리를 믿고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믿고 그리고 나한테 이 땅에서 풍깃과 기업으로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 그것이 비전으로 주셨다. 그리고 그 비전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풍요로운 공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아까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이것을 믿는 이유는 사도신경은 어떻게 세상이 창조됐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죄에 관해서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 영혼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가는 거지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언약, 분깃, 기업, 비전, 그리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임재 풍요로운 공급을 믿는데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두 가지를 비전으로 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기둥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 전략이 뭐냐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온전한 사람,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에게 비전으로 주신 그 영역에서 모든 선한 일을 완성하도록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든 선한 일을 다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니까 모든 것을 하다가 어떤 것에도 전문적이지 않고 트로마트로 일하다가 죽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그래 나는 전지전능하지만 인간인 너희는 그렇지 못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확한 비전을 주고 그 비전 영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최고 전문가가 되거라. 그래서 그 비전 영역에 관한 최고 전문가가 돼서 모든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는 백전노장의 능력을 갖추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춰서 온전하게 되는 것, 외적으로는 나에게 주신 비전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왜? 예수님이 진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 되고 외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비전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직계로 가기 위함이다.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 무엇? 하나님 계시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결단코 상을 주시는 분이셔. 이게 성경의 진리와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그냥 믿어라가 아니다. 되시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이고 찾는 자에게 상급을 예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든든하게 믿어라. 그리고 이겨라.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급을 예비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의 모든 진리와 언약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지 살펴보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언약 중에 가장 귀중한 언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말씀. 이 언약 때문에 우리 오늘 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말라.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 땅은 다른 12지파에게 준 땅이고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의 분깃이야.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이 말이 뭘까요?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사장, 지파. 그러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땅을 구경하는 것을 생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업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 소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복음도 전하는 그래서 그것이 전략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전략적인 것이고요. 그러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오직 아론의 관찰을 따르는 성전의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분깃을 기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성경의 모든 진리와 언약을 믿으며 내게 분깃과 기업으로 주신 비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뭐냐면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묵시가 뭐냐면 비전입니다. 비전은 내 야망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던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알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 작정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것은 뭐냐면 선하고 좋은 것들이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것, 우리가 무엇을 상상했던지 그 이상의 것, 평화와 번영에 관한 것, 소망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어떤 기업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깨달아 알면 우리가 방자히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방자히 행하는 건 왜 그럴까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혼돈스러우니까 어떻게 혼돈스럽게 방자하게 행하다가 죽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비전이 없은 백성들은 죽는다, perish 한다고 말하죠. 왜? 인간은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비전, 미래의 목적지를 가지고 우리는 가도록 지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비전, 목적지를 모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하면 살아야 되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혼돈 속에서 이것도 행해보고 저것도 행해보다가 소일거리하면서 죽는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기업, 비전의 기업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6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바로 재어서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 족속의 것 이렇게 정해준 땅을 얘기하지만 그와 같이 우리 각자에게 여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정해준 곳이야 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곳이 어딘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는 교회가 내 비전이 됩니다. 교회가 하는 것들을 내 비전으로 삼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우리 권사님께서 간증하시는데 제가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출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도대체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라고 할 때 교회가 주님 목사님과 당회를 통해서 설정된 그 일을 실현하는 것을 내 비전으로 삼고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귀한 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것을 비전으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에덴을 개척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사역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발견하는 순간 흥신도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다 사명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부유하게 주신 비전 영역이 있는데 만약에 아직 그것이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아서 내 인생을 거기다 걸겠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직장이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와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세 군데가 비전의 현장입니다. 근데 이제는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나머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과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거 귀한 것이죠.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이루도록 하고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온전하게 비전어리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건 너무나 소중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비전에 직장이 있는 분들, 소중한 나의 기업으로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셨는데 여호와는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God the CEO, 정말 The CEO가 되시고요. 최고 경영자시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분기수라는 말이 뭐예요? 조각조각 내가지고 우리에게 한 부분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 모두가 다 합칠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다. 전체 일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전체가 하나님의 일의 전체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구 말고도 전 우주를 통치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실 일이 많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구 안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각조각을 내셔서 분깃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나눠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분깃과 기업으로 주신 비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풍요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오실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 그 기업이 있다. 비전의 기업이 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것은 야곱에게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라는 것은 이 땅은 가나안 땅이죠. 아직 그 야곱이 멀리 떠나지 못해서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한 것인데, 그런데 그 땅의 이름이 뭐냐면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벳엘, 하나님의 집,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네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파란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디를 갈 수도 있어. 만약에 비전 없이 가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겠죠. 자, 아들처럼요. 그러나 네가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향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비전의 일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난 너를 지킨다. 왜? 네가 나의 비전을 이루어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지킨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지 않겠죠.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내가 안 믿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 왜? 내가 돌아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왜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흥하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직 안 믿을 뿐이지 안 돌아왔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지키시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빨리 주의 사랑을 전해서 돌아오도록 하라는 거죠. 그럴 때 나의 승급이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집은 어디? 새 예루살렘. 우리의 영혼이 파송받은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온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의 일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 않으신다. 아멘. 자, 그리고 신명기에 아까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 이것은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네, 야곱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시고 모세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런데 함께만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함께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면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공급을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푸른 초장과 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쓸 것이 뭐냐면요. 내가 내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비전, 내가 너에게 사명으로 준 그 비전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쓸 것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운다.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꼭 여기서 얘기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목회 사역, 전도 사역만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 영역에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역이에요. 이것은 평신도나 목회자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먹기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거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내 이곳을 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거야. 여기가 나의 교회야. 당연히 주일날에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가고 새벽 예배 교회로 와야 되겠지만 주중에 여기가 내 교회야. 여기가 내 하나님의 집이야. 그래서 이곳에서 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겠고 주의 지혜와 명철로 이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최고의 제품을 만들 거야.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져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요셉처럼 그곳에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고 그리고 승진하고 승진하고 승진해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면은 당연히 다 신학적으로 다 중요한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어, 이것은 주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을 바를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와 언약이 무엇이고 우리의 분깃과 기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고 어떻게 공급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우리가 받은 언약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비전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프로비전, 자원들을 공급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면서 힘차게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그냥 이 땅에 우리 남겨두고 천국에 가셔서 그냥 방치하시는 분 아니다.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을 예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금 갖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힘차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성경의 진리들, 언약들을 살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주신 곳은 실로 아름다운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 거기 아직 황무지였습니다. 해관을 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을 봤을 때는 광야가 아니었고 실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개척해서 자유로 살며 자유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오늘 기업으로 분기수로 주신 비전 영역을 그래서 교회, 그래서 가정, 그리고 비전의 직장 이 세 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하겠사오니 주여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자원을 활성화시켜서 풍요롭게 하셔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롭게 나누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진리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힐링의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사옵고 그리고 한국에 가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복 주시고 우리 병원 가운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축복하시옵소서. 암, 흉년이 났을 줄 믿습니다.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들, 피로물질들, 노화물질들, 낡은 장막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치유 강선이 지금 이 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속들이 들어가서 기름 부으셔서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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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힌 것들은 뚫어지기 뭉쳤던 것들은 풀어져서 신장에서도 췌장에서도 안에서도 부드럽게 심장도 폐도 우이장 소장 대장도 부드럽게 할렐루야. 뇌에 막힌 것도 녹아내려서
그래서 전류도 뉴런에 잘 전달되므로 기억력도 새롭게 되고 모든 진리에 관한 것이 새록새록 나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허탄한 것들은 우리 머리에서 다 지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자녀들에게 말할 때, 부부 가운데 말할 때 성령에 충만하고 진리에 충만함으로 우리 말이 딸에 떨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감사 영광을 돌려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